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를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이 많이 길지요. 그래도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봄으로 인해서 맥락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더 어려워져서 삶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굴곡진 삶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뭔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스승 중에서도 가장 내 삶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어쩌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가지만 사실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성장하게 만든 그 부모의 가르침이 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위대한 스승도 이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어디로 몰라. 부모님. 죄송합니다. 연속극 이야기에서 어제 저녁에 연속극을 보는데 아버지한테 세 딸이 그 꽃을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해서 그 앞에다 이렇게 달아주더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뜯어가지고 막 던지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것을 봤어요. 지금 꽃 달아주고 나실제 괴로움 부모의 은혜 그거 노래 부를 때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뭘까? 한두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 답을 적게 돼 있어서. 내 인생의 전환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 많죠. 근데 제가 거기 답을 그렇게 썼어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것. 그거는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 놓은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위탁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된 것. 제가 사회복지를 알아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시설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 삶의 전환점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또 목회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회복지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일찍 노인복지를 할 생각을 했느냐고, 앞서간다고, 선견지명이 있다고 온갖 좋은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못 도망가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오늘날 사회복지라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내 삶의 노후를 바꾸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요즘에 어떤 여러분의 삶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내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삶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는 어떤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어쩌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삶의 주변에 나를 가르치는 지식의 스승님들도 많이 있지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스승,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스승이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스승이 아닐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 형제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할 정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좋은 대학교 많잖아요. 좋은 학교,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스승인 것 같지만 그분들의 그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변화를 주느냐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유명한 학자들이라고 해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예수님도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더니 따지고 보면 대중설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가르쳤는데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가르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상황이, 한쪽에서는 야, 대단하다,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지지 세력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공부도 안 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박사학위 좀 가지고 있어야 저 박사님이 돼, 그리고 귀 기울일 텐데, 저 사람 뭐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학벌도 없는데 왜 뭐 때문에 가르치냐, 이렇게 세상 편견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랍비, 즉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문화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자기 교훈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압축을 이렇게 해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죠. 거룩성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 우리는 어떤 가르침도 다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잘 가르쳐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교회 잘 나오는데, 예수는 잘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버려. 예수를 잘 가르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말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자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빈정대고 배척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 이 가르침, 이 교훈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안다고 했었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 노트를 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받은 그 노트를 가지고 한 학년을 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된 그 노트가요, 정말 고급 노트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년을 썼어요. 그걸로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어도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성년이 돼서 보니까 신앙이 없어. 그래서 결혼해갖고 살다가도 그런 확실한 신앙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됐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담대하게 해냄으로 인해서 오늘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오직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능력. 따라서 합니다. 분별의 능력. 네. 뭔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좋아가지고 생각난 건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분별. 이거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우칠 수 있어요. 다른 영역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영역은요, 이론적으로 학교에 가서 배우지만 반드시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는요, 학교에 가서 지식으로만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와서 반드시 실천할 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포장하고 위장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봄에 저한테 꼭 양평 와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이번 월요일 날 필리핀을 가니까 필리핀 갔다 와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기 전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해서 주일날 저녁이라도 왔다가 월요일날 가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갔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자기한테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인 것 중 양평 시온의 집 옆에 그 땅 500평을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나한테 집을 짓고 거기서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을 잘 섬기되 생식을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생식 자기가 지원할 테니까 생식값하고 땅값하고 차곡차곡 갚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이제 다 접고 여기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돼. 그래서 아니 지금 필리핀이고 뭐 여기 다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수습을 하고 와야지 그냥 와요. 그러니까 다 끊고 정리를 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저쪽에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 아무리 해도 답변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집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면은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가 우선이다, 회개.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뒤에다 죽대를 싸서 집이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뭐 죽도록 내쫓아버릴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왔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양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로 인도해서 소감으로 가게 만들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자기 좋은 것 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고 위장해 가지고 거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답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놓고 내중에 일이 잘못되면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 원망을 교회에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원하고 애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세상 것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다 복받는 것이어서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뭘 가르치는 스승으로 다가와도 이 스승이 가짜 거짓 스승인지 거짓 교사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원해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를 만나서 우리 시온의 집에서 살다가 깨닫고 내가 후회를 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어쩌면 오늘 당장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그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뜻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세 번째 마지막에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느냐 이 차이죠. 이 차이. 1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결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르칠 때 예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 제자 만든다 이 말이죠. 자기 제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를 안 만들어 놓고 자기 제자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에 충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정말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제자가 됐더라면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위기가 오니까 다 떠나고 배신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의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치관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당시에 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야,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 신앙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쓴소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했는데 가르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분별해야 될까?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은 교육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잘못 분별하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잠언 25장 27절에는 자기 명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은 헛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영광을, 우리들의 명예를 위해서 어쩌면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실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초막절의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주요 포인트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말씀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까? 어떻게 판단을 할까?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형적이거나 그죠? 외면적,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율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나 내 기분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체면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합당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나한테 잘해주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해주면 잘못한 것도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죠? 나한테 미운 짓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배척시키는 이런
개인적인 주관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잘 모시고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사람은 아 이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가짜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스승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주신 가르침, 이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결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